오늘 새벽은 사무엘상 29장 하반부의 말씀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바꿔서 계략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략, 우리의 계획,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은 이제 사울과 그 블레셋 군대에 정말 국가의 운명을 건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존폐의 위기가 달린 아주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일이만 꼭 그렇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진로에도, 또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 조금 더 크게 본다고 하면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아주 그 위중한 그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그 존망의 위기 앞에서 일전을 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보면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장관들이, 각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 급박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용사들을 모아서 샘 곁에 짐을 치게 되고 서로 이제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치 상태에 들어간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형들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찾아갔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다윗이 계속 전쟁에 나가서 군사를 이끌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전술이 뛰어난지, 얼마나 전쟁에서 용맹이 있는지, 또 얼마나 지략이 있는지, 전쟁에 나간 이후로 다윗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려고 다윗을 가장 어려운 전장에다가 파송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꼼짝없이 죽겠지. 근데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는 거예요. 전쟁의 대승을 거두어서 다윗이 돌아올 때 온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그 손에 가지를 들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실제 왕은 사울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승자는 다윗이 되니까 다윗이 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한다는 것은 우연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략과 지략과 병사를 움직이는 것과 적을 꿰뚫고 있는 해안이 있지 않으면 연전연승을 거둘래야 거둘 수 없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한다는 것은 다윗의 이 용사적이고 전사적인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지, 전쟁을 분석하고 지형을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해내는 능력과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갈라진다. 이 전쟁의 지세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돼 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지략가가 돼 있지 않다고 하면 사울 왕도 전쟁에서 뼈가 굳은 사람인데 그 유대의 그 조그만 십광야, 마온 황무지 같은 데에 돌아다니고 있는 다윗, 혼자도 아니고 600명 이상의 가수를 거리고 있는 1인 3가족만 잡아도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광야에 다니고 있는데 사울이 그거를 못 잡겠어요. 잡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의 이 용사적인 자질, 이 전사적인 지략이나 이게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일전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판단이 서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은 블레셋이 승리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다. 나름대로 그런 계산과 나름대로 그런 전쟁의 분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도 나와 함께 합류하자. 근데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거절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이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참전시켜 준 데에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기가 실력을 일군 발휘하기 위해서 아기스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결정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자기의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600명의 병사들이, 그 병사들이 다윗이 야 이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아기스가 우리한테 싸움을 하자고 그런다. 우리 어쩔 수 없으니까 싸움하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자신들의 형제여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아무리 다윗을 주군으로 섬긴다고 해도 동족을, 자기의 평생의 적들을 도와서 싸우는 전쟁에 다윗의 군사가 그렇게 순순히 임할 리는 없는 거죠. 아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야, 이번 전쟁은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은 아기스와 손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이게 아주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그 전쟁에 대한 이와 득, 또 시를 병사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게 되면 사울이 죽게 될 텐데, 사울이 죽고 나면 그 넓은 유대 땅들을 누군가 다스릴 사람들을 파송할 텐데 거기에 가장 적격자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적격자가 아니겠느냐. 이번 싸움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략 동조해주는 척만 해도 이 블레셋이 이기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유대 전체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게 된다. 또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면 그 블레셋 병사들과 장관들이 예측한 것처럼 전세가 이제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겨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회군을 해가지고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긴다고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 대해서 오해했던 모든 오해가 풀리고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봐서 이 전쟁은 손해를 볼 것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에요. 자기 손에 피 흘리지 않고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고, 블레셋이 이기면 그 땅에 자기가 장관으로 갈 수 있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기세가 보이면 블레셋을 쳐가지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면, 여러분, 이런 이중 삼중의 전략이 없이 어찌 용사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그만 일을 하나 해도 제일 아주 최선의 계획을 하나 세우고,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차선의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안 될 때는 마지막에는 이런 계획이라도 이루어지겠지 하고, 나름대로 우리도 최선의 계획, 차선의 계획, 마지막에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조그만 일을 해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데 그런 전략이 없겠어요. 그리고 아기스가 함께 싸우자 할 때 다윗이 오히려 아기스의 종처럼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다윗의 계략이 분명히 수립이 된 거예요. 다윗의 전략이 확고하게 설립이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분명한 목표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운 이 전략을 하나님이 막기 시작한, 그 전쟁에 나가려고 모든 무장을 하고 진군을 하는데 블레셋 진영 내부에서 장관과 왕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히브리 사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못 간다. 언제 저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가지 못한다. 다윗이 세운 계략이 뭔가 자꾸 지금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이 계획이 어그러지면 안 되는데, 이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인데, 이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본문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전략대로 되는 것보다 다윗의 전략이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제로가 되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그걸 다윗만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모든 상황과 모든 자료와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관철이 되면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내 앞에 어떤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딱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 가는데 그 일이 근본부터 막 어그러지기 시작하는.